잠언 18장 2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다는 생각, 한다는 생각, 된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고 경직된 생각을 유연한 생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생각이 바뀐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전까지 바쁘게 교인들을 신방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토요일 저녁 때나 돼서 집에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곧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막내 아들이 아빠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에게 달려붙으면서 아빠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 그럽니다.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띄워놓아야 되는데 자꾸 나랑 놀아달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빨리 나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빠가 자기와 놀아주기만을 기다리던 이 어린아이가, 막내 아들이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 임마,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빨리 나가. 그 말에 울음이 꽉 터지면서 아빠 서재 밖으로, 목사님 서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 아이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리고 문을 꽉 닫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다음날 설교 정말 평생에 그렇게 죽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설교가 죽을 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설교하는 내내 자기 아들이 했던 말,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용기 있게 설교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언어의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야단하는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기 전에 먼저 내 귀에 먼저 들려집니다.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내 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먼저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굴레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존재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말을 하면 절망적인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소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해내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다른 존재와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어의 권세를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여내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모든 말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종교란 말이죠. 죽은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종교란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생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관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해. 우리의 재정으로는 불가능해. 우리의 권세로는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아서 똑같은 걸 40일 동안 관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악평.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맹세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행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 말했거든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써요. 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두 광야로 내보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3번씩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저도 처음 불러보고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90%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사가 주는 의미를 발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희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말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 차 있으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 있으면 평화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이 나오게 되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여져 있으면 결국은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데, 우리의 말이 변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쌓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2024년도를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을 하는 음력의 설날에, 이 명절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채우기로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기도를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또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속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 심령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썩어 문드러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만 갖고 안 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결심만 갖고 안 된다고요. 내 의지만 갖고 안 된다고요. 내 노력만 갖고 안 된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속을 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줘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예전에 부모님들로부터 욕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일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왜 이렇게 자식들에게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사셨으니까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욕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험한 말들을 들으며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도 우리 민족이 잘된 이유가 뭐냐? 우리 민족이 잘된 이유가 뭐냐? 옛날 엄마들은요, 뭐 잘못되면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차마 입으로 할 수가 없는 말들을 우리 들으며 자랐다고요. 그런 소리 다 들으며 자랐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근데도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잘된 이유는 그때 우리 민족이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코가 나오면 이러고 닦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코가 이렇게 줄줄 나오면 그 어머니가 앞치마 가지고 와서 그냥 허리를 대고 흥해 그랬지 않습니까? 흥해. 그렇게 욕을 많이 얻었어도 먹었어도 그냥 어머니들이 흥해. 그래서 우리 민족이 흥하다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단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흩어졌던 자녀들을 만나고 흩어졌던 친구들을 만나는데 축복의 언어를 좀 쏟아내기 바라요.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바라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기죽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말을 서로 함부로 해요. 혹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부부끼리 말을 조금 함부로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자기를 돌이켜보세요.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신 분이 있다면 자기를 좀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줬다고요. 특별히 부모에게 주신 언어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라고요. 그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서로 간의 축복과 격려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치리하는 영적 담임자, 영적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언어의 권세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교인들을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의 입에서 저주나 비난의 말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언어로 내 가정에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축복의 언어로 이 민족, 이 나라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들도 정말 축복의 언어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입만 열면 비난의 언어만 쓰지 마시고 정말 축복의 언어가, 대통령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여당, 야당 대표들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들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명절 연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지지하시고 더 많이 격려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행복이 넘치는 설날 명절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